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20장 천년왕국의 부분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좀 상세하게 강의하겠다고 남겨둔 것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해 왔습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 사탄의 결박은 뜻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유불리를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이것이 인간에게 사탄이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묶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결박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교회 삶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남이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콜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목회자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 콜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과거에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항상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콜링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해버리기 때문에 왕노릇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찰 때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에스겔의 36장부터 39장을 배경으로 한 거기에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하나씩만 땡겨서 거꾸로 읽으면은 바벨이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가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비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의 견고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 바벨이었고 또 초대교회에는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나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만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 같이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많은 이런 바벨이나 국가나 이런 공격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는 무엇에 대한 공격인가 하면은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로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을 할 때도 말했지만은 교회가 로마를 이긴 것은 교회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나 힘이 아니었다. 사랑의 힘이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팍스 로마나보다 더 강한 나사렛 땅의 그 사랑의 힘,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하면은 전염병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가운데에서도 교회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인들은 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 환자를 돌보다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들의 그 힘이 뭔가 그게 생기였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화, 율리아누스가 380년에 로마를 국교화시켰는데 이것이 사탄의 또 위대한 공작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또 로마와 같은 제국화, 종교화에 들어가는 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재정의 힘이나 교인의 숫자의 힘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의 힘이 아니고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의 힘이 작동해야 된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었던 합동청만 해도 제일 가난했습니다. 목사님 사례 주면은 성공이라고 할 만큼 90%의 교회가 그저 기도 아니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교역자 사례 주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다가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에 교단 세례교인 이상 10,000명 만 원씩 내게 했습니다. 100만 명이면은 그것이 얼마예요? 1년에. 그렇게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서 로마와 같은 세속의 권력이 있으면서 사랑은 상실된 겁니다. 우리 속에도 보면은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는 형제가 우애되지만은 돈이 있으면은 그 형제의 우애가 사라져 버리고 돈이 지배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묘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사탄의 결박을 믿어서 항상 내 유불리로 가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회에 남기로 했을 때의 간증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랬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콜링의 그 삶,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업은 항상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있느냐가 모든 직업의 가치 판단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왕노릇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전에 목회자들은 월급 많이 준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월급이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직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명, 사명이라 했습니다.
이 사명의 삶을 유지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사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비전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비전에 대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비전에 대한 공격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논쟁이 일어날 때에 말로 논쟁에 내가 더 정당성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라고 메신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에서나 영적인 거나 똑같아요. 그 메신지 공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이씨론과 자기의 정당성을 더 밝혀나가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재림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시는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 재림의 확신을 구속사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사에 대한 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구속의 확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적 성취입니다. 왜 성취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소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 제자들은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파루시아 온전한 재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 도래할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 콜링의 삶, 비전에 사로잡힌 자의 삶,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표징이다. 부활절에 수많은 메시지 속에 이런 부활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적 또한 성취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과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같은 방언을 받는 것이나 이상한 여러분 영적 체험이 성령 받는 거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이제는 영으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던 그 성령의 강림을 목도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역시 순교자 말투스,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정인은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내 자식만큼 타인의 자식도 사랑하는 그 힘,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그 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콜링과 비전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한 사도행전의 2장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심,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주님의 완성된 재림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의 재림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지옥에 보낸다, 공갈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뭐 됐느냐 할 때에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한 자이거나 콜링이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위한 지급의 삶을 산 사람이거나 비전이 아니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산 분들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였기에 유불리를 따라 사는 세상 속에 손해보며 살았습니다. 과업 성취, 눈에 보이는 성취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은혜의 삶은 행한 대로 결과가 없는데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여러분들이 쏟은 정성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도 결코 자녀를 향한 비전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과업은 쉽습니다. 한 만큼 성적이 나타납니다. 비전은 한 만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는 길입니다. 역사의 한 과정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부모 없습니다. 다 부모로서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모두 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참 좁은 길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네 마음 안다 하고 안아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은요, 그 희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랬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비전, 제 목회를 제가 쭉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싼 똥 제가 치우려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간증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산 똥이시오. 여러분들에게 짐 지우려고 하지 않았지요. 많은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의 공격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느낍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저에게 너무나 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인가? 사람을 믿을 때에요, 믿기만 하는데 의지라는 것이 뒤따라오더라고 항상.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은 전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는데 항상 인간은 그 뒤에 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헤어날 길 없을 때 한 분이 오셔서 오자마자 1,000,000원 헌금해요.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싶었겠어. 부인 재정 부장시킨 그 결정적인 잘못이죠. 굉장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지요.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때 100만원씩 11조 했어요. 우리 교회 100만원씩 11조 하는 분이 김상범 장로 한 분 있을 때예요. 많은 소리 하면서 지금도 그러는데 저에게 마지막 나가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 외제차, 대형차 참 많이 있어서 그분이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자기는 네이버에 치면 자기 이름이 나온다고. 자기는 좀 일찍 은퇴했지만은 이제는 몇십억이 있는데 다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고.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걸 다 쓰겠다고. 그래서 부인에게 제가 재정 부장시킬 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고급차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다 거지네요. 나 마지막 남은 재산이 이건데 노후 힘들어집니다. 갑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때 요나스의 말씀이 제게 힘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가? 정한교회로 갔거든요. 그 정한교회는 교회당은 큰데
20명 모인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요나스의 말씀, 너 박는 꿀을 아꼈냐?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요. 짐승도 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기도에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제 남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내 노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 지배가 나를 올 때마다 물리칩니다. 한 가지, 우리 장 목사에 대한 어리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 우리 김영정 강도사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수많은 동료, 수많은 부교육자, 수많은 많은 전도사 만났지만 콜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한, 장래에 대한 선배로서, 앞선 자로서의 책임감, 그게 내 노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 판단과 비전에 사로잡힌 삶은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보는 부흥, 비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왜 천국에 가야 되나? 나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예. 제가 교인들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 잘 일했습니다. 나 너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 없는데, 주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통과.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제 어깨를 잡을 겁니다. 잠깐만. 난 너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십자가에 남은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저지른 똥 내가 치우면서 산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제가 목회하는 현역일 때까지는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왜? 희락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눈물의 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과 회복 있는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담임 목사 김종욱에게 위임한 권세로 축복하노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카페에 가셔서 간식 드시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동력자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